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 늘 여전히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말미암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 여러분들이 실수도 했습니까? 때로는 세상이 실패로 가는 그런 실패도 여러분 해보셨고 또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분 그 자리가요. 우리 실패하는 말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지금 모든 걸 지금 주관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말미암아 지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대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철저히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택해 주시고 또 복음을 알도록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드러내셔서 구원의 진리를 모든 민족이 세계 열방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야죠.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여러분 그 거절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구원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받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교사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아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했고 또 자신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구원받는다. 우리 민족은 구원받는다.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다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장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 나타나셔서 이제 성육신하셔서 5,000명을 보리토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는 그 떡으로 많은 사람이 먹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히려 복음을 거절하면서 아울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로마서 10장 21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종일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벌렸다는 것. 자, 이 종일 손을 벌린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벌리시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남은 자로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시오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돌아온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다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남은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하실 이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손을 펴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숨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확히 아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두 손을 벌리고 계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우리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 그 이유가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오래 참으신다는 것. 아직까지 주님 재림하지 아니하셨죠? 여러분 주님 재림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단들은 재림이 왔다고 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아직 재림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이유가 지금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이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이스라엘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가는 저하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는 헬라어로 레이마라는 말입니다. 레이마. 즉 이것은 수동적 의미가 가지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가 나는 남고자 한다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겨주셔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그를 남은 자로 이제 불러주신 거죠. 이 은혜가 저럼 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남은 자로서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은 자로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여러분,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분명히 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댔잖아요. 거부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거부한 것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죠. 버리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이 북한을 보면 북한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있을까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믿는 누군가는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면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물론 지금도 탈북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기도 하잖아요. 믿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민족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은 자를 세우신다. 남은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 것 같지만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자신이 증표. 예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복음을 전한 자가 됐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시편 94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건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백성이란 말은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죠. 버리지 않는다. 자, 이러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 6절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자신의 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했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거죠. 거부한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잘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믿는 자로서의 그 삶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고 또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나도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믿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에 믿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예로서 엘리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손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사장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여러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합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이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모든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좀 하나님 해주세요.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나도 곧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아주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남았다고 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7,000명이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외롭게 신앙생활을 갔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이 따라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성령이 함께해서 이것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이 험악한 시대에서 늘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나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미 그 질병은 다 치료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인만 남은 거죠. 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 증거를 보게 해줍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사람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구리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100명이 있잖아요. 엘리야 혼자가 아니에요. 오바댜 선지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떡과 물을 주면서 그들을 이제 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또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1을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더 커 보이죠. 지금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싸움한 그 대상자들은 850명이에요.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여러분 엘리야를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적들은 더 많아 보이고 더 내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분명히 여러분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약속했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어떻게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예요, 지금도. 시간이 조금 너무 빨리 갔는데, 여러분 지금도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헬라어를 보면 크리노스라는, 여러분 이 크리노스의 시간은 일상의 우리가 이때 이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연결된 아주 특정한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이 특별한 구원의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 드리다가 지금도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지금도 이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지금 받아서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이 은혜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남은 자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돼요. 남은 자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즉 회개와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약적으로 더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회개와 순종.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베다 3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분명한 삶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로서 분명한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요모 10장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남은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더 애써 나가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남은 자로서의 풍성함을 더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남은 자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감격과 감사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오후 시간도 또 여러분들 집에서도 함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누길 바랍니다. 내가 택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그냥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방방 뜬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두 번째예요. 자, 남은 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예요.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보니까 그 사람 또 왜 택하심을 입지 못했는가라는 부분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길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남은 자 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5절의 남은 자와 지금 7절의 남은 자는 달라요. 여러분, 7절의 남은 자는 헬라어로 로이프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네이마라는 남은 자였죠.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택하심을 입은 자, 그 자에서 그 사람에서 죄된 사람, 이 죄된 사람이 남은 자예요. 즉 7절의 남은 자.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 그 남은 자들은 어떠해졌어요? 우둔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우둔하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하면 포르시스로 말해요. 돌같이 아주 굳어졌다.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감각을 잃은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죠. 저 이렇게 우둔한 그런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전혀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말씀 가지고 무감각하다면 지금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만약에 그 무감각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계속해서 이제는 더 무감각해지고 이제는 더 벗어납니다. 왠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세상 일에 여러 가지 분주하다 보니까 말씀을 대할 때 뭔가 내가 감각이 덜하다 하면 지금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더 나가야 합니다. 더 돌이키는 일은 바로 회개와 순종이랬죠. 만약 여러분 회개치 아니하고 불순한 자리로 가면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에베소 4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자,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 하나님이에요. 주체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듣지 못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들어야 우리는 이제 믿게 되고 믿어야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듣지 못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없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주만 로마서 1장 28절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때요? 두지 않았다. 상실한 마음을 주었다. 상실한 마음을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둔다,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이제 두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이제 내가 기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준된 사람,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줍니다. 8절 9절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시편 같이 읽어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시편 69편 22절 23절은 다윗이 적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적들이 바로 이 밥상에서 악한 계략 속에서 지금 나오는 그것이 오히려 저들이 올무가 되게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바울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밥상이 오히려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것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식사 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마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에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몰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애를 그냥 다 먹고 마시는 일에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걸 쏟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오늘 어디서 먹을까? 내일은 어디서 먹을까? 모든 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스케줄이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삶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8절 39절 보니까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에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에 모든 곳에 그 일만 전무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제 곧 홍수가 온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들려고도 아니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일에 그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기한이 되어서 홍수가 내릴 때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다 죽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홍수가 나서 망하기 전에 주님은 두 팔을 벌려서 오늘도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11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서 시기함이 생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냥 시기의 감정이 아니라 그 시기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와서야 우리의 이 무감각이 어때요? 더 이제 예민한,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감함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오히려 문제 속에 더 민감함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깨닫고 영적인 반응을 위한 삶을 함께 나누세요. 예. 이제 정리합니다. 자, 남은 자에 대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남은 자들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들이죠. 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서 부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읽어 시작.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며 회개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